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정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귀신이 있다면 귀신은 오늘날도 일하고 있을까요? 예, 일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귀신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나 혹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귀신은 우리 인간처럼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머릿속에 꽉 집어넣어야 합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속성과 아주 비슷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는 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하기도 했고 예수님이 명령에 두려워하는 감정을 가지기도 했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를 드러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나타내는 것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말할 것도 없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귀신은 인격적이지만 비인격적이고 비도덕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귀신은 악하고 더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파괴하고 더럽게 만들고 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끔 귀신은 사람의 몸에 들어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하곤 합니다. 귀신이 미래를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지레 짐작은 하고 있지만 맞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알아야 대처할 수 있는데 귀신을 부인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귀신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뭐하라 이렇게 귀신 얘기를 성경에 많이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거기에도 할 일이 너무 많았는데 갑자기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숫가 건너편으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그 여정에
얼마나 좋은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이 가자고 했던 그 갈릴리 여정은 한복판에 갑자기 폭풍우가 치는 바람에 제자들이 거반 죽을 뻔한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은 굳이 한 마을로 가셨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이 거라사는 유대인의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거기를 데가볼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데가라고 하는 것이 10개라는 뜻이고 볼리라고 하는 뜻이 마을이다라는 뜻이거든요. 10개의 마을, 10개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렌지 카운티가 바로 이 데가볼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렌지 카운티에는 애나임도 있죠, 부에나팍도 있고 산타나도 있고 얼바인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데가볼리라고 하는 10개의 도시 중에 한 도시 이름이 바로 거라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라사는 유대인이 거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BC 63년에 폼페이오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점령당한 다음에 로마의 속력이 되었는데, 식민지가 되었는데 거기를 유대 공동체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유대의 총독이 다스리기는 했지만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살던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그 지역은 헬라 문화에 익숙한 곳이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의 제10군단, 로마에는 16군단이 있었는데 그 10번째 군단이 이 데가볼리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한 군단은 얼마 전에도 이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6,000명이 한 군단입니다. 로마의 병사 6,000명이 있는 곳, 그러면 그 지역은 이미 다 그 로마의 식민지와 같다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거라사 지방에 배를 내고 무태 내리셨는데 마침 그곳이 무덤가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트로 내려오자마자 저쪽에서 한 시커먼 사람이 달려오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27절이에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옷을 입지 않았던 것이 오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집에 살지 않고 무덤가 사이에 살았다라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옷을 벗고 무덤가에서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귀신 들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주 전 귀신에 대한 이야기할 때 완전히 귀신이 한 사람을 통치하게 만드는 건 그런 귀신 들림이 있고, 그냥 귀신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도록 움직이면서 사회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은 전인격적으로 귀신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과거를 이야기할 때 귀신 들리기 전에는 그 도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살았던 무덤은 귀신이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나타내는 곳이죠. 무덤은 죽음을 나타내는 장소이고 생과 사를 구분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곳이고 인생의 허물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귀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과 단절하게 만들고 사회성을 파괴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과 친구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5번 결혼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각기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은 가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늘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왜 그렇죠? 귀신은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21세기 전기차가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고 우주 왕복선이 오르고 내리고 있는 이 시대에 귀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라고 하니까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거든요. 두려워서 사람들은 점을 칩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에 무속인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나타난 적은 사실은 없었어요. 아니요, 그전에도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었던 것뿐이에요. 무속인 협회가 이번에 데모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국 역술인 협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져 있는 무속인의 숫자가 몇만이나 될 것 같으세요? 공식적으로 나는 무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5만 될까요? 한 10만? 한 15만 될까요? 등록되어져 있는 숫자가 30만입니다. 한국의 무당이 30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더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등록되지 않은 우리와 같은 가족이 70만이라는 거예요. 5천만 인구 중에 100만이 무속인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미아리에 보광동에 가장 많은 점집들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밀려 나갔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지금 서울 시내에서 가장 점집이 많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명동과 홍대 입구예요. 가장 비싼 땅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고 보광동에 그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보광동은 이태원 가까이에 있는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은 완전히 사람들이 그런 세계로 이제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점을 치기 시작했고, 이제는 무속인들이 텔레비전에 버젓이 나와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귀신들이 대한민국을 마음껏 유리해도 될 정도의 세상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저들은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무속인들이 늘 당당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들을 많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영적인 세계는 모호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명확한 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영역과 지역이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과 지역이 있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끌고 들어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시켰고 아담과 하와 부부간에 서로 책임을 미루도록 만들었습니다. 마귀는 어디나 갑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 사람을 더럽고 추하게 만들고, 그 귀신에 붙들려 악한 행동을 한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설 때 너무나도 부끄러워 얼굴을 가리며 카메라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정도 되는 순간 그의 인격은 이미 마귀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은 예수님이 명령을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데,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의 몸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정상적인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귀신은 사람을 묶어놓고 자기 맘대로 조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쇠사슬로 묶고 쇠고랑으로 발목을 굳게 묶었어도 그 어려운 거를 귀신 들린 사람이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텐데도 그 힘이 작동할 때는 그걸 끊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귀신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무궁교회에 있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한 누나가 진짜 귀신이 들렸어요. 가녀린 누나가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우리 고등부 형 4명이서 그 누나를 붙잡는데 이 누나가 이렇게 손을 휘두를 때마다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만 이렇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멀쩡하게 보여도 그는 이미 사단의 권세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를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를 구원할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다른 귀신이면 이미 나왔는데 이 귀신이 나오질 않자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이 이름이 있을까요? 무당들이 모시는 귀신들이 다 이름들이 있잖아요. 장군 귀신, 동자 귀신, 달걀 귀신, 처녀 귀신, 우리가 잘 아는 음란 귀신, 술 귀신.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귀신들마다 자기의 영역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자신들이 하는 영역들이 따로 있는 것처럼 가브리엘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 미가엘은 전쟁의 천사, 이런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귀신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그것은 귀신의 정체를 알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 귀신은 사람을 속이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원래 사람을 속이는 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 혹은 저 사람이 귀신의 영역 가운데 저런 일을 행한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도록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광명한 천사처럼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꼭 미친 짓 하고 귀신 들려서 막 행설설하고 하는 것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귀신에 붙들려 있으면 선한 것 같은데 안에는 악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래서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존재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귀신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적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말은 레기온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가 바로 앞에 언급한 데가볼리 안에 있었던 로마의 제10군단, 그 군단을 이야기하는 군대 용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000명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나의 이름은 레기온, 6,000 군단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이 군단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삶에 어떤 귀신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 또 다른 것들을 끌고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의 영향을 안 받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귀신의 영향을 받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빼앗겼는데 어떻게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를 다시 내 편으로 끌고 오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 귀신을 제어할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더 강한 자를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가 바알세불을 불러서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맞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더 강한 자예요. 무당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어떻게 쫓아내죠? 더 강한 귀신을 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귀신을 쫓아낸 것 같은데 그 안에는 더 큰 귀신이 자리 잡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귀신을 몰아내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은데 더 큰 게 자기를 사로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계속해서 구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수도 없이 돈들이 그것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때때마다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또 찾아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은 한국에서 살았던 분들은 대부분 다 겪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불안하니까 선거를 앞두면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식들이 대학에 붙는지 안 붙는지 무서워하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운 좋게 무당이 써준 부죽 때문에 이 사람이 당선이 되고 이 사람이 아들이 대학에 붙었어요. 그럼 완전히 묶이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왜 이런 악한 존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거라사에 이 악한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좋은 조건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이 대가볼리 지역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해서 군대가 들어가면 거기에 바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술집입니다. 남자들끼리 모여있는 곳에서 그들의 폭력적인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공되어지는 것은 술집이고, 그리고 죄송하지만 매춘이 거기서 시작되어집니다. 늘 그런 문화가 그곳에서는 판을 칠 수밖에 없어요. 술을 마시면 술 마신 걸로 끝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술을 마시곤 제정신이 아닐 때 폭력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살인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가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는 지역은 똑같은 한 가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강도, 강간, 살인, 폭행, 절도 등이 수도 없이 그곳에서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곳의 모습은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하나를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더 나쁜 일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저희 집 장안동으로 지나가려고 하면 청량리라고 하는 것을 지나가야 돼요. 그때는 청량리에 굴다리가 있었어요. 굴다리에는 그 최일도 목사님이 하는 바포 공동체가 있었고, 그 바포 공동체가 있는 모든 곳들은 다 창녀촌이었어요. 근데 정말 이상하게 영적인 사람들이 다 느껴요. 잠을 자고 가다가도
그리고 버스가 그쪽을 지나갈 때쯤면 잠을 자는데도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확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귀신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것은 점점 더 많은 마귀의 소굴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비리가 많은 회사에 점점 더 많은 비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거기에 정직한 사람이 들어가서 내가 정직하게 나는 살 거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할 때 몸부림치면서 자기 자신을 주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어느 사이인가 그 사람도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게 마귀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정체를 묻자 군대라고 말했던 이 귀신이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무적행에 넣지 마시고 이 지역에서 우리를 떠나지 말게 하시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단 9번 나오는데요, 7번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 바닥이 없는 마귀를 가장 깊숙한 곳에 집어넣는 곳, 영원토록 묶어두는 곳이 바로 이 무적행인데, 아까 이 귀신들도 의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우리를 거기로는 던지지 말아달라고 의지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께 우리가 이 사람에게서는 나갈 테니 제발 우리를 그리로 보내지 말고 대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허락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똑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귀신은 예수님, 내가 이 사람에게서는 나갈 텐데 이 지방에서는, 내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 지방에서만큼은 나를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귀신이 왜 그 지방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까요? 거기가 편하거든요. 자기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자기하고 익숙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봐야 돼. 나는 어떤 것이 약한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사람들은 생각할 때 자기는 언제든지 이것을 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나는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그 도박을 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오른손 자르면 왼손으로 한대잖아요. 왼손도 자르면 발가락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귀신이 한번 붙들고 있으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바람을 안 핀 사람도 있어도 바람을 한 번만 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바람을 한 번 핀 사람은 계속해서 그것이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절대로 안 그러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계속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그 사람의 약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어떤 것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귀신이 귀신처럼 알고 그것을 계속 공략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들을 떠나게 하셔야 되는데 마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청을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돼지떼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시는 걸까요? 그리고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에서 죽으면 그럼 귀신도 같이 죽는 것일까요? 귀신은 안 죽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지역을 붙들고 있는 귀신의 실체를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랑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돼지 2,000마리가 갑자기 달려가기 시작해서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 둥둥 떠 있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 2,000마리, 한 마리가 100불이라고 하면 20만 불, 돼지 한 마리가 200불이라고 하면 40만 불입니다. 누가 귀신 들려 사회생활 못하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미쳤고 벌거벗은 사람을 위해서 이런 돈을 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을 위하여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엄청난 희생이죠.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놀래서 마을로 달려가 있었던 얘기를 다 고하자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려고 몰려왔습니다. 그게 사실일까 하니까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 그 거라사의 가장 유명한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이 멀쩡하게 옷을 입고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장면입니까?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더러운 귀신들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기를 예수님에게 청했다라고 하는 것도 들었을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아예 군대 귀신이 머물러 있음을 한 사람의 회복과 돼지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찾아온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거라사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한두 마리도 아니고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데 그 군대 귀신이 또 우리 거라사 지역을 붙들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주님, 우리 사는 마을에 그들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주님 다 내쫓아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귀신들이 남겠다고 그냥 남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라사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귀신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군대 귀신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들이 당연히 예수님 보고 머물러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들이 왜 도대체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것은 귀신 들려 회복된 정상적인 사람이 보인 게 아니고요, 바다에 빠져 죽은 2,000마리의 돼지떼가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계시면 또 나머지 돼지떼가, 양떼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들이 그렇게 망가질까 봐 그랬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만드실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귀신과 더불어 살아도 돼지떼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에 수도 없이 넘어갑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 옛날에 그런 무당집들을 오고 가 했던 분들은 어떤 것들이 이렇게 확 하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귀신이 나를 미혹하는구나 느껴지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혹이나 내가 즐기는 이 즐거움이 사라질까봐, 내가 손해볼까봐, 사람을 잃을까봐 귀신이 원하는 삶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우리가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나는 그 길에서 돌아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입니다. 더러운 것은 더 강하고 더러운 것은 더 무서운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게 하실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지내려면 우리는 때때마다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때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주시는 진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너무 아까워서 여전히 거라사이 광인으로 돼지와 더불어 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를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자유롭기를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든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문제는 자신을 파괴하고 주변을 파괴하는 귀신을 붙들고 살면 그 인생이 불행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불행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내내 기도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아까 귀하신 주여 날 붙드소서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주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돼지떼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품에 안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악한 마귀가 나를 꿰어도 그럴수록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고 이 세상에 속하는 허양심을, 거추한 생각을 다 버리고 주님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저 3절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때때마다 끌고 가려고 할 때 우리 거기에 넘어가지 맙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인데, 예수님의 아들과 딸인데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그 조그만 것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팔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조롱을 받아도 여러분 화가 치밀지 않으세요?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진짜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고 쪽팔리고. 우리 가나안 교회 식구들이
주님의 모습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상고하였습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마치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줄 것처럼 나타나 우리를 파괴하는 일들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세상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게 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꽃헌금 드립니다. 우리 박주현 집사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영진 집사님 곡을 만들고 편곡하고 할 때 하나님 다윗에게 주었던 영감처럼 우리 최영진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박주현 집사님에게 지혜 주옵소서. 우리 혜리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유리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이들이 사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겪어야 될 일이면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샤론 집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교회 재정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슬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슬기에게 좋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엄마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고백하였던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우리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마귀의 괴계를 파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암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중풍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한 분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연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두려움과 어둠을 주려고 하는 악한 것들 때문에 묶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붙잡아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 그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의 가장 위대하신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절대로 악한 것에게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정긴 공동회 하는데 저희 교회 공동회는 빠른 게 특징이고요. 혹시 지난주에 새가족 오신 분들 중에 사진 찍으셔야 되는 분은 지금 나가셔서 찍으셔도 되고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보셔도 괜찮겠습니다.